2025년 2월 9일 일요일 마가복음 9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은혜 가운데 맞이합니다. 저희 삶이 작고 사소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작은 일도 잘 섬기며 담당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기준을 분명히 하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종의 순환과 영광에 대한 예고, 변화산 사건 1절부터 13절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이 고치신 사건 14절부터 29절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순한 예고 30절부터 32절 30절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 간의 서열 논쟁 33절부터 37절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범죄에 대한 경고 38절부터 48절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없음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 없음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의 사명 49절부터 50절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의 변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 간의 서열 논쟁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배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 끝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게 되면, 즉 낮아지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낮아져 섬기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마가는 수신자들인 로마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들이
사회에서 유지되고 사역을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을 하는 목적이 육신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섬김의 전제는 낮아짐이고 대상은 무가치한 낮은 자들이고 자세, 정신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 섬기는 리더십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는 로마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두에 대해 배타적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박해자들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관용할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폐쇄적 공동체가 되게 하지 말고 개방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 자체도 힘들지 않고 또한 하나님 나라 사역도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가져야 할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거룩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체질이 폐쇄적으로 고정되면 더 이상 성장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교회가 개방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체성의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쓸데없는 자가 되고 공동체의 화평이 깨어지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게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낮아져야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